반석 위에 세우소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를 정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소원하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늘빛 광성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성경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우리 예수님 위에 마치 반석 위에 재어지는 든든한 집과 같이 우리의 가정도 가문도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알고 느끼는 바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사서삼경 중 대학에서 유래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수련하고 잘 다스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 가정과 가문을 잘 다스리고 세우는 것이 모든 큰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임을 교훈하는 귀한 명언이지요. 여기에서 한자로 제가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면 그 제자가 가지런할 제, 조화할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제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가지런하고 조화롭게 지금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하여 과연 우리 기독교 가정과 가문이 조화롭고 가지런하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 그 이야기 중에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바로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의 가정을 사도 베드로가 방문한 일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이 가정을 방문하고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회심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말하자면 제1호 이방인 출신 기독교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모든 만민들에게 열려있는 복된 소식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야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은혜도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생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방문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구원 얻게 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그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다 열려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가족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여기서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가 어디 출신 사람인지 혹은 어느 나라 어느 국적의 사람인지 어느 혈통의 가문인지 어떤 인종인지 그런 육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받아주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는 복에 있는 가정과 가문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외모, 출신, 배경, 경제적인 수준, 교육적인 수준 다 필요 없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가정, 그 집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가정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이 점을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어떤 사람을 혹은 어떤 가정, 집안을 소개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선보일 때, 소개팅 할 때에도, 이렇게 옆에서 중간에서 중매해 줄 때에도 이 형제 또 이 자매의 부모님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아유, 저분 집안이 대단하대. 저분이 어느 동네의 유지라며? 아유, 저 집안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러면서 성공하고 출세한 인물, 뭐 소유한 재산, 또 사회적인 지위,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 뭐 이런 것들로 그 사람과 그 가정, 그 가문 소개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힘쓰려는 일들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뻐 받으신 이 고넬료의 가정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가정을, 그 고넬료라는 인물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것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끈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기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4절 말씀에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했다는 말이죠. 모든 일, 무슨 상황 앞에서도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정도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했던 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나흘 전에 기도하던 중에 바로 그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고넬료의 가정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뻔하고 당연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 결제받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녀들의 장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주인으로 여기며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처에서 남자들이, 여러분, 이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남자들이, 가장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시죠. 에베소서 6장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든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 가정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라 하셨으니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니 홀로 있을 때든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든지 결국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은 내가 엎드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가족들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깊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주께 엎드려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섬기는 가정. 섬기는 가정.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대표적인 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과 더불어 그 신앙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있는 신앙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사람들, 이웃들을 구제하는 섬김의 행함이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기도했다라는 것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2절 말씀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4절에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리고 31절에도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시의 군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무력으로, 권력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갈취해야 하고 포갑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으로, 자기에게 있는 이 무력과 권력으로 자기가 어떤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하여 갈취하였거나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도구 삼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에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힘이 주어진 만큼 그 힘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뭔지를 알았고 이 힘을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자기가 믿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일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힘, 어떤 이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 용어에서 그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통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의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 바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프랑스어로 된 용어입니다. 힘을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권리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가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다할 줄 아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제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구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모시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누군가에게 적선하듯 뭐 나누어주는 이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갖게 되는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마음과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따라오는 것,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엘레모시네라는 바로 구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도 자기 욕망에만 빠져서 자기 기도 제목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즉 자기 중심적인 삶, 나 잘 되고 내 가족,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거 위해서만 기도했던 사람은 아니라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한 것처럼 삶의 행위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기도인, 기도자,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성품이 묻어나는 한 구절이 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말하기를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했다는 말이에요. 즉,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위하고 나누고 환영하고 대접하는, 바로 이것이 그 가정의 분위기였고 문화였고 가풍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의 분위기, 가풍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돕고 섬기고 위하고 나누고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문화와 가풍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꽃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는 가정. 말씀으로 사는 가정.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 그때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환영하면서 보여준 태도와 말이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합니다. 즉 베드로가 올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믿고 자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다 불러 집안에 모이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33절 말씀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려고?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즉 뭐 하려고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어디에 내려오셨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화려한 악기 연주와 함께 막 찬양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뜨겁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게 되었죠. 고넬료가 했던 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될 때, 말씀 때문에 함께 모일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세상 물질, 집과 세상의 명예, 권세, 재산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려주는 것이 유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쓰시던 성경책, 다 헐고 낡아빠진 성경책, 그거 딸랑 하나 물려받은 분 계십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이것도 저것도 못 받았지? 다른 집안 부러워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쓰시던 성경책 물려받았다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유산으로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가르치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가정.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도 그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가정.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다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바뀌고 거듭나는 그 가정을 하나 이루시고 또 하나 둘 셋 넷 이루심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이니, 내가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위대한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1부, 2부 때는 안 했어요. 3부에 오신 분들 특별히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말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행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와 섬김, 말씀의 생활을 통하여 실제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각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요. 어느 가정 신방을 다녀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그날 퇴근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목사님 신방 다녀가셨지? 뭐라고 하시던가? 아,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집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냐고요. 근데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 집안 점잖고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니었어? 그러자 아내가, 아우,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신 게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남편이, 그러면 우리 식구 매일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있다고 말하면 됐잖아. 아이, 그런데 그것도 목사님이 물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이, 그러면 우리 식구들 매주일 항상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한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소? 아니요, 목사님이 물으신 건 그것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물으신 건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이 부부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물음이 뭘까? 그리고 어떤 습관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우리 집과 함께하고 계신가? 늘 그것을 묻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져 갔다는 하나님 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섬기시고 말씀 앞에 모이는 일 열심히 하시되 그 일이 예수님 모시는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섬기는 가정, 섬기는 가정, 말씀으로 사는 가정. 말씀으로 사는 가정.